오늘 복음의 본질을 담는 크리스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려면은 먼저 삶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방향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는 가운데 또 그냥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있는 것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의 회복은요, 단순히 많이 말하고 듣는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복음을 담아낼 우리의 삶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물도 깨진 독에 담으면 다 새어버린다는 것. 맑은 물을 가져와도 독에 그릇에 금이 있으면 그 물은 금방 새어버립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물을 담그기 전에 먼저 독을 고쳤고요. 그 이후에 물을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이 깨져 있으면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먼저 보게 되느냐? 우리의 삶을 먼저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직분을 말하면서요, 바울은 능력이나 재능을 먼저 말하지 않고요, 삶을 먼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본질은요, 결국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담는 그릇의 첫 번째 특징은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서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입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이 나오는 것. 오늘 헬라어 원어의 의미도요, 두 개의 말, 두 개의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삶,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인가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그 사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태도, 또 바뀌어지는 삶,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담는 사람은요, 두 개의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의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담으려고 그릇을 들었는데 그 그릇에 아주 작은 금이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괜찮은데 국을 담아놓고 있다 보면요, 조금씩 그 국물이 새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닥이 젖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금이가 있기 때문이죠. 신앙도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복음을 담는 그릇에 생기는 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담는 그릇에 생긴 금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삶 속에 돌아갔을 때에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먼저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말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듣고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행실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그들은 먼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담는 그릇은 어떤 삶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복음이 가장 힘을 잇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의 삶이요, 그 말하는 복음과 다를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정직함을 이야기하죠. 말이 신실하고 삶이 일관된 사람,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동일하고 교회와 또 세상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게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세상에 하는 말이 동일하게 같고, 또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 혼자 있을 때의 모습, 가정에 있을 때의 모습, 내가 있는 직장에 있을 때 그 모습이 동일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배 시간에 지금의 말씀을 듣는, 또 집중하며 새기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일상생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의 삶과 동일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는 그릇의 첫 번째 특징, 능력도 재능도 아니라 지식도 아닙니다. 말과 삶이 동일한 그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의 일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비밀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오늘 이 말씀에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비밀은요,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숨겨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신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양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깨끗하면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을 잘 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이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빛이 흐려지고요. 반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흐려지면요. 복음의 빛도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깨끗해지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었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깨끗해진 양심 속에서요.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은요,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삶, 그리고 절제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값비싼 보석이 아주 더러운 비닐봉지에 담겨 있다면요. 어떤 사람이 그 보석의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요. 안에 내용물은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가 유명 브랜드의 쇼핑백에 담아 들고 다니면요. 사람들은요. 우와 그럽니다. 그래서 쇼핑백만 따로 당근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가격이 비싸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그냥 검은 봉지에 들고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물건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요. 깨끗한 유리함 속에 담아두면 그 보석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 속에 복음을 담아두면요. 그 복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회복은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거창한 것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아는 마음, 거짓을 거짓으로 아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 양심이 살아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는 그릇은 능력이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 재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담는 복음의 그릇입니다. 우리 모든 큰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비밀을 담는 복음의 그릇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시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직분보다 먼저 삶이 검증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직분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이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섬기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그 섬김의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시험하여 본다는 말은요, 어떤 시험지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시험도 아닌 삶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 시간보다 일상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돈을 다룰 때에, 또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날 때에, 또 우리가 손해보거나 이익이 걸려 있을 때에, 또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에 그때 드러나는 태도가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간 속에서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그릇인지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아니라 오래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는 그릇도 있고요, 그릇에 이가 빠진다 그러죠. 끝이 부러지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였는데도 처음과 동일하게 튼튼하게 버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언제 아느냐? 우리가 오랜 기간 사용해 봤을 때에 아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도요, 한순간의 열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즉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말 잘하는 사람, 리더십이 강한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고 앞세워서 나아가죠. 하지만 교회 기준은요, 세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신앙이 검증된 사람,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신실하게 말씀 속에서 살아온 사람,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 조용하게 꾸준히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능력보다 먼저 삶을 보라고 말하죠. 삶 속에서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모든 중직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 그 기준에 합당한 분들로서 정말 삶 속에서도 검증된 중직자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욱더 우리 큰사랑교회가 복음으로 더욱 힘있게 일어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말과 태도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말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집사의 가정 안에 있는 여성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 섬기는 여성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중직자를 세우는, 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집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결국 큰사랑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 말을 하는 가운데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말을 넘어서서요, 사람을 헐뜯거나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의 핍박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의외의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큰 사건보다 작은 말 한마디로 흔들리게 됩니다. 작은 오해, 작은 헌담, 작은 불평,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것이죠.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옮긴다거나 특정 인물의 단점을 부풀려서 공유하는 순간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뢰라는 이 기초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제목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험담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안 좋은 부분들, 공동체 내에서 파벌을 만들게 되고요, 결국에는요 서로가 의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한 지체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결국에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요,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는데, 서로를 공격하는 데에 모이게 되고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얘기했죠. 혀는요 작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몇 개나 태우듯이요, 우리의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을 누가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와가지고요 가장 먼저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것들, 그래서 불신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담은 사람은 말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사람을 판단하는 말보다 사람을 세우는 말, 비난을 하는 말보다 격려의 말을, 분열을 만드는 말보다 화평을 만드는 말을 하는 삶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복음을 담는 그릇의 말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절제는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에 그 화를 그대로 내쏟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태도, 또한 충성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군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신실한 사람, 말과 태도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자신을 절제하면서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러한 그릇이 많아질 때에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갑자기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요,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점이죠. 그래서 가정은요, 우리 신앙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오늘 베이스 캠프는요, 산을 오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죠. 신앙의 삶 속에서도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보이고 인내가 보이고 용서가 보이고 섬김이 보일 때에 그 가정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운다고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잘 세운다는 거는 우리 가정이 완벽해야 되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어야 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준은요,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책임 있게 돌보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책임과 돌봄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잘 세워지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먼 곳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본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담는 그릇의 모습이고,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복음을 담는 삶의 결과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아름다운 지위이고요. 두 번째가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섬기고 묵묵히 충성하며 보이지 않는 자라에서 복음을 따라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은 복음만 살아가는 영적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담고 살아간 사람은 결국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는 삶은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고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화려하게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담는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란 보물에 어울리는 그릇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물을 다른 곳이 아닌 우리라는 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우리를 삶을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입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의 이 그릇이 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같아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가정에서 복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담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그냥 말하는 교회가 아닌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담는 질그릇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일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담는 질그릇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